오늘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사실 오늘 기독론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울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그분은 누구시냐? 아주 완벽하게 인간이시며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독생자,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빼면은 사실 특별히 더 이해해야 되거나 특별히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은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적이고 대속적인 측면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던 그 말씀을 오늘 듣게 될 것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낮은 자리 교회와 우리 각 심령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서, 화목 제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의 사역,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은 이 많은 이 인류 역사상 존재했었던 많은 선인들과 지혜자들이 늘 하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누구도 예수님 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같은 영역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은요, 수많은 지도자들과 왕들이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누구도 예수님 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같은 영역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은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국가관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스림의 이 질서가 본연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정도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게 왜냐면은 본연적인 질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하더라도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산으로 인도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언감생심.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며 백성들을 일깨우고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들을 그 길로 가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도 그런 선포의 사역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것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수많은 지혜자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수많은 교사들이 있지만은,
그 누구도 죄로부터 그들을 직접 꺼낸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우리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이 감당한 가장 놀라운 일은 죄인을 구원한 일입니다. 이것과 비견할 만한 일을 저희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왕이라고 뻗대는 사람은 나오잖아요, 성경에. 바로 같은 인물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뻗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교회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반목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기본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게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비기기 위해서 이방의 선지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도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편집 각색하여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만 일종의 컴필레이션 앨범 만들듯이 그 일부만 편집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내부에도 있었고 그들은 적어도 형식상으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와 겨뤄왔었고요. 그리고 민중의 지지로 따지자면은 그들은 승리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구원자의 자리에서 다투는 일은 없어요. 왜냐면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흉내조차 낼 수 없어요. 선지자인 척은 할 수 있어요. 왕인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인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구원자를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주변의 소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겪은 일을 포함해서 여러분도 한번 따져봅시다. 얼마나 많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뭐 어디 누가 그러던데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디를 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예언하기도 하고 내가 아픈 자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해요. 그 중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만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모든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기적의 발끝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대속 사역,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일무이한 예수님의 그리고 성경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시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은 과정도 완벽했고 결과도 완벽하고 열매도 완벽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내서
오시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갔고요. 그 안에서 율법 아래의 그 권세 아래서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갔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능동순종이라고 불러요.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요,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디까지도 순종했냐면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 대제사장이 되는 길도 그냥 순종하시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 겟세마네 기도를 바라보면서 알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이 일이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괴로워하시면서 이 잔을 나에게서 돌릴 수 있으면 돌려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잔을 돌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돌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암시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구한 것들은 합당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가능성의 세계로 얘기했다면요,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의 세계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이 있으면은 한 달에 용돈 5,000원 올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아버지 저한테 5,000원 정도 올려주세요. 이번 달만 제가 살 게 있어서 그런데 5,000원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5,000원 올려달라는 그 내용은요, 요청 가능한 가능성의 세계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번 달은 저한테 담배 사주세요, 이거는 불가능한 세계죠. 그런 거는 가능성의 세계로 얘기 안 해요. 지가 뒤에서 몰래 하겠지. 근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할 때에, 우리 구주께서 성부에게 얘기를 할 때 이 잔을 가능하면 나에게 돌려달라 라고 얘기하면은 그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도 훼손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는 영역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냐면은 성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끌려 올라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수동순종이라고 불러요. 번제단 위에 올라가야 하는 양이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죄인의 손에 끌려서 이제 죽기 위해서 그 성전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 그 양이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 아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순종키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이것을 수동순종이라고 불러요. 골고다 언덕의 길을 오르시던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의를 성취해 나가셨고, 율법적으로, 능동적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셨어요. 백성들이 버릴 때 버림받기로 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 때 그 자리에서 버림받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거나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인내, 오래 참으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근거하여서 십자가에 끌려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을 괴롭히던 모든 원수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라진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주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를 여전히 품고 하나 된 상태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대신 치러주신 상태가 되었고 주께서 받아야 할 영광과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들이 마치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는 것처럼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우린 이겨본 적이 없는데 전쟁의 승리자처럼 전리품을 나눠받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전리품을 나누어 주실 때에 n분의 1 해서 나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각에게 온전한 복을 다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되시고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리고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온전히 공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그 순간부터 부활하셔서 40일 이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던 그 순간 전체를 온전한 순종의 발걸음을 능동적으로 순동적으로 완성하셨고 또한 그 이후에 낸 결과물을 참된 교회라는 결과물을 내신 채로 주의 신실한 신부라는 결과물 그 열매를 맺으신 채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살펴보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섣불리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이것을 순종하셨는데 근데 그 순종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그리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그분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만을 통하여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성령께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그런 걸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은 부활 논쟁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구주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식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부활의 능력의 원천이 뭐다? 누가 살리신 거다? 성령께서 살리신 거다. 그분의 삶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살아가신 33년의 삶 그리고 특히 마지막 3년의 공생의 삶 그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참으로 성령에게 붙들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충족시키는 삶, 나 스스로만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이 죄인들 목까지 전부 다 등에 짊어 업고 얘네들 것까지 전부 죄값 치러 가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형벌을 받아가면서 완벽하게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해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요. 우리가 제자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고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막 우리는 제자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각 교회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이고 제자라고 하는데 그분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분을 모방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 근거로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너희도 그래야 된다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이잖아요. 인간 하나님 형상이니까. 근데 우리가 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서 또 발견합니까? 개념적으로 말고 실제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를 어디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해 나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그 순종의 길이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알면은 우리들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고귀하고 보배로운 이 좁은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인지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복음 위의 컨텍스트 위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율법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부담되고 나를 짓누르는 길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길이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한 채로 이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줘가지고 여러분들을 굴종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아래 굴종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사랑의 메인, 사랑의 노예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해서 가는데 그분이 우리를 속죄사역, 대속사역을 위해서 살아가신 그 삶과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의 순종, 여러분들 거기까지 순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예수님은요, 죽기까지의 순종이라고 할 때 그 죽기까지가 뭐냐면은 성부에게 버림받기까지가 그 죽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죽어도요, 절대 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떠나지만은요, 그 길을 완성하신 구주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더 고통스럽게 죽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주의 길을 따라갈 때 누구도 버림받을 수 없는, 그것이 불가능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천지의 창조자이신,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천지의 창조자이신, 창조의 실행자 되시는 그분께서 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속죄사역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라야 돼요. 우리의 죄값이 원래 죄책이 어느 정도냐면은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가라 마셔도 시원치 않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속된 말로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미움과 증오가 쌓이면은 진짜 가라 마셔도 시원찮은 판국에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그냥 버리고 죽인다고 끝나는 그 정도의 사람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구약에서 왜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잔혹하게 묘사가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말 그대로 죄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버리는 걸로 끝낸다면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처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은 영벌에 처하실 그 자들에게도 선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할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세요. 내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치러줍니까? 우리랑 하나 되죠, 그래서. 우리와 연합하세요. 이 교회와 신부로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부부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도 이미 나왔듯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존재니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회개의 세례고 죄인들이 받는 세례였어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로 들어가서 머리에 죄를 뿌리고 내가 금식을 하며 애곡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예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성령 세례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죄인들의 세례를 받게 됩니까? 죄인들의 자리에 왜 오시는 거냔 말이에요. 왜 거기 계시냔 말이에요. 왜 세례 요한의 구주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냔 말입니다. 왜냐면은 구약을 보니까 제물이 죄인에게 안수를 받거든요. 세례를 받거든요.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지금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머리에 손 올리고 안수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축복 기도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의 제물에게 주는 이 안수 기도는 뭐냐면은 죄를 전가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세례요한의 구주께서 세례요한 앞에서 죄의 전가의 세례를 받습니다.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진짜거든요. 문자 그대로예요. 그분은 정말로 제물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왜 그 자리에 오셨습니까? 교회와 하나 되는 자리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찾아간 겁니까? 우리가 성령을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발견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구주를 박해하던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 왜 그런 일을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랑 하나 되려고요. 그러니까 내 죄인데 왜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믿음의 신비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예요. 주께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를, 그 도끼를 우리의 구주의 발목에 대고 손목에 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를 찍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란 말이에요. 그분은 실패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찾으라 명령한 양들을 찾는 것에 실패치 않으시고, 그분은 한번 찾은 양들을 결코 놓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시고, 그분은 아름다운 신랑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하나였어요.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은혜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실 때에 모든 죄가를 다 받으시고, 그러나 그분은 무죄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기준으로, 정의의 기준으로 그분은 구원 받아야 됩니까?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한 게, 죽으신 건 공의에 의거해서, 살아나신 것은 은혜에 의거해서, 그거 아니에요. 살아나시는 것도 정의로움에 근거해서요. 무죄하신 자가 하나님이 버려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무죄하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 인애와 사랑이 가득한 그분을 하나님이 버리는 게, 그게 공정한 거고 공의로운 겁니까? 공의에 근거해서 그분은 죽으셨고, 공의에 근거해서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실 때 이미 우리와 하나였던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아서 부활하실 때 우리와 하나셨고, 그리고 영원 가운데서도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하지 못해요. 어떤 위대한 왕이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까? 어떤 지혜로운 스승과 교사가 있습니까?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자가 있습니까? 누가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입니까? 나오라 그러세요. 그러나 그가 구원자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죄인이에요. 갈아 마셔야 돼요. 그러나 그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립니다. 모든 죄인을 다 합쳐도 구주의 보혈의 피에는요,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부분 창조주세요. 온 우주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발끝에라도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인류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세상, 이 창조 세상, 피조 세상 전체를 갖다 놔도 구주의 영광의 그분의 가치의 발끝이라도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분이 찔림으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 맞아요. 그분이 찔려 고통받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속죄의 능력은 크나큽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순종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이 작지 않단 말이에요. 그 가치가.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든, 우리가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고 우리가 어떤 죄악을 지었든지 간에 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단언할 수 있어요.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십자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이 구주를 붙들고 예수님이 십자가 안으로 나왔는데 이것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이 사역을 완성하셨고 이것으로 맺은 열매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은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이 뭐 이거는 좀 어렵겠지. 여러분들 극히 쉽습니다. 극히 쉬워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요.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고 차라리 사나 나를 덮어라 라고 얘기하며 도망치고 싶게 될 겁니다. 구주의 속죄사역, 대속사역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신 죄값을 갚아주신 이 사역은요. 우리를 서로 도토리키재게 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쟤보단 내가 좀 나아. 자기 챙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저렇게 사는 것보단 그래도 내가 좀 나아. 그래도 이 정도 하면은 괜찮아. 이런 교만들에게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짓눌려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이 영혼의 문제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나를 괴롭힐 것 같은 이 영혼의 문제들 이것들이 얼마나 사소해질 수 있는가를 또 동시에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참으로 능력이 큽니다. 우리 구주를 붙드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자 지혜로운 선택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망하고 지칠 때, 우리 믿음의 여정이 너무나도 고단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는 첫사랑의 은혜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신 그분이요. 그 핏값으로 정정당당하게 땅을 하나 사시는데 그걸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나라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까? 왕이십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자신의 핏값으로 산 그 하나님 나라를 누구한테 주기를 원할까요? 놀랍게도 교회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길래 이 죄인이 무엇이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가 무엇이길래 십자가 위에 올라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타적인 하나님 형상의 본이시죠. 우리가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게 안 돼서 우리들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구주께서 참으로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형상의 본이시죠.
근데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단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구주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주의 십자가로 충분할 뿐 아니라 넘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과 이 속죄사역, 이 십자가는요, 기본적으로 능력이고 힘이라고 치면은 그게 내 안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이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놋뱀을 그 진 가운데 높이 세우고 이걸 나와서 쳐다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놋뱀은 뭐냐면은 치유의 능력과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면 살아요. 그래서 놋뱀이 힘의 원천이자 근거이지만은 그러나 내 밖에 있죠. 그 힘과 능력이 나에게 전이되지 않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힘과 능력이 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쳐다봐야 돼요. 발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자기 텐트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든지 기어가서라도 그 앞에 서서 그걸 쳐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게 나에게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 치유의 힘이 나에게 적용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역의 왕성자이시고 대속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객관적인 이 구원의 능력과 객관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개인의 주관의 것이 되냐면은 성령님이 가져오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성령을 그제서야 보내줄 거니까. 성령과 함께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대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다니고 있어야지 진짜 유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어느 정도 유익이 될 테지만은 그게 적극적으로 나의 인생에 뭔가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능력과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그 대학교 어떻게 입학하고 거기 다녀야지 내 삶에 유익이 될 건데 그 누가 해주는가? 그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감사하게도 가져와 주십니다. 배달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예수를 찾거나 그 주의 십자가를 발견하거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가져와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아버지와 하늘아버지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신학적으로는 발출된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성부와 성자로부터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갖고 오세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령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놀라운 축복,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세요. 이것을 율법의 맥락에 놓고 여러분들 이해하셔서는 안 돼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전에 많은 형, 누나 그리고 동생들을 거치면서 저도 교회 짬밥이 있으니까 그 만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 그 설교 있잖아요. 그거 1년 하면은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우리들이 듣게 되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 해도 한 번쯤은 하게 되는 레파토리 설교잖아요. 그런 거 하고 나면은 나중에 모임 시간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율법의 분위기가 낭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아, 내가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가치에 눌려가지고요. 죄책감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런 율법적인 충동에 의해서 순종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나은 건데요. 제가 이거는 그냥 제 개인 경험입니다. 제 개인 경험으로 따져볼 때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러니까 회피해요.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한 주만 지나면은 모른 척합니다. 모르는 편 이게 웃긴 건데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압박이 너무 세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성령 충만해야 돼. 나는 성령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돼. 아, 어떡하지? 한 주만 지나도 싹 얘기 다 들어갑니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우리들 다 경험해봤잖아요. 이거 남들 정죄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각의 개인의 경험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옳은 것입니까? 부담이 되는데 안 되는 척 하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한 척 하는 게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적 부담에 내가 꽉 들어막혀 있는데 나는 자유한 척 하는 게 우리 삶에 뭐 그렇게 도움되겠습니까? 실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감사하는 게 우리 삶에 도움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실제 순종하는 게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우리가 실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삶에 훨씬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겠다라는 기쁨의 순종의 마음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로또 맞은 겁니다. 그렇게 그런 욕망이 들고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비할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그 성령님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그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께 순종케 하시고 그분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분이며 그 변하지 않는 그 성령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리적인 시간도 걸리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지고 또 형성되고 내가 삶으로 또 검증받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육이 뭐 10년지 되게 뭐 100년지 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 일생을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다른 길, 다른 스테이지 위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기쁨과 비할 바 없는 영광의 공유를 주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체험 이전에 성령님 있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신앙 경험? 종교 경험? 종교 체험?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뭘 증명할 건데요? 내가 그런 기분을 느꼈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내 깨달음을 증명할 겁니까?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제자로서 열망이 생기고 그분의 신부로서 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신다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서 그래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까지 하시냐면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시기도 해요. 성령님은. 이것만 가능하다면 다른 모든 걸 포기하시기도 합니다. 불치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성령님은 찾아가십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그리스도의 제자된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요.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죠. 할렐루야, 그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사업이 망하고 이제 도저히 이혼당하고 인생에 남은 것이 없어서 매일매일 자살을 꿈꾸고 알코올 중독으로 다가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시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해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구원의 능력도 결코 우리를 떠나갈 수 없다는 증거이죠. 이 성령님은 모든 면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반드시 성실히 실행시켜주고 완성시켜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떨어지고 싶어도 하나님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반증이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마태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 뒤에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 칭찬 언제 했는지. 마태 칭찬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개개인에게 가져오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의 열망이 아닙니까? 열망이죠. 우리의 열망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죠.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원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가진 자로서, 이미 복음 가운데 있는 자로서 제자로서 이 길을 가는 거죠. 교회로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막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낭망하게 할 겁니까? 바울의 삶을 보세요. 바울도 마지막까지 낭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가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것까지만 나오게 되지만 그 이후에 거기서 순교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바울의 순교지가 로마예요. 그러나 바울은 낭망하지 않아요. 두들겨 맞고 쫓겨나도 낭망하지 않아요. 그는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분노하던 자인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지금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삶이 올 때 여러분들 더 큰 그림에서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완벽하게요. 완벽하게. 틈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놓칠까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버리지 않아요. 그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이 성령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러므로 이 한 믿음, 한 성령 안에 이 동일한 한 십자가 안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다시 힘을 내고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대적과 원수와 죄와 사망의 원세로부터 지키고 계셨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갑시다. 인생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우리 레벨에서 보면 별거 많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별거 없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다른 것들 도토리 키재기죠. 막 하고 있지만은 도토리 키재기 별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받을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받을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신약의 컨텍스트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오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80 넘은 분이 계셔도 오늘이 그분 인생 가운데 제일 젊은 날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에 예수님 믿읍시다. 별거 없어요. 하나님 이거면은 만족하시거든요. 우리가 마태처럼 칭찬 좀 받읍시다. 우리 구주를 우리가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것을 율법으로 받지 않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받읍시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